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과거의 삶의 방식과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으로 살았던 과거의 불의한 삶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대조적으로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정욕을 쫓아가는 우상적인 삶을 버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갑작스러운 삶의 태도의 변화는 이방인들의 눈에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대접함, 즉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생존은 바로 이 기독교적 섬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서 기꺼이 제공했고 순회 전도자들을 환영해 영접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으로 고난을 감당하기를 촉구합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순종하기에 죄에서 먼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차원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육체를 부지부식간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육체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신앙에서 육체의 차원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와 싸워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육체의 차원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육체를 통해 하신 일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환상이나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만민에 대한 사랑과 전능자에 대한 순종이었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육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로써 죄의 싹신 사망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속량을 치러내신 것입니다. 현재는 몸에 관한 담론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신앙인들은 육신을 단순히 억압하거나 기피할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육체의 조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성찰해야 합니다. 영성에 관한 상투적인 관념 언어와 피상적인 몸집을 넘어 성육신의 인간 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에서도 육체를 통한 수행을 경시하는 것은 영적인 진보의 중요한 방편을 포기하고 오히려 허탄한 관념의 바다에 빠져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은 그 후로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정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정욕을 쫓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믿기 이전에 정욕적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4절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이방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방했습니다. 이상히 여겨라는 표현은 과거 그들의 친구였던 자들이 회심한 이후에 보이는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서 놀라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처럼 선명한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어두움이 심할수록 빛이 더욱 밝게 빛나듯이 이 세상이 타락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 경건함으로 밝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명한 삶의 모습은 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인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듯이 이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합니다. 비방하다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친구였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극심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대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은 오로지 이 세상 육체적인 쾌락과 방탕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비방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5절에서 6절은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십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표현은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패부와 깊숙이 숨어있는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6절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특히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자들도 복음의 선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후에 죽은 최근의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죽었던 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소 모호함이 있지만 그 이상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관련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둘째, 아마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은 죽은 자들도 과거에 이미 복음을 선포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어떤 뜻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말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고 공정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현 시대가 그 끝이 이르렀다거나 종말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점을 설정하기보다는 종말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20절에서 이미 이 시대를 시대의 종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돌입한 이 시대는 이제 그 완성의 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고 찾게 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리상으로 죄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실제로 상황화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많은 죄들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더 나아가 불평이 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많은 수고가 뒤따른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시대 정신을 따르는 사랑의 행위에는 이처럼 불평 없이 하는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섬김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섬김도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온갖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우리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지막 때를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육신의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온갖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각오로 무장할 때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쾌락과 편리함을 자극하는 몸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방탕과 정욕과 주정과 폭음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로 허덕이던 삶은 어제까지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처럼 무모한 방종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또 비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 앞에서 방탕하게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자백할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죽고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의 길과 죽음의 길, 방탕의 길과 경건의 길 가운데 선택하도록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구든 육으로는 한 번 죽지만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원한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배신감을 느끼고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로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힘써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고난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체들에게는 이의 관계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변하지 않고 꾸준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보인 인내하는 사랑 때문에 공동체에는 죄가 그치고 결국에 그 죄가 뿌리 뽑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공동체는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러한 어려움과 죄를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